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seen world와 unseen world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두 세계가 다 중요해요. 하지만 힘의 움직이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무를 보면요, 나무에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가지와 열매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부분, 가지와 열매만 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을 얻고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시들어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요, 눈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다루면 온전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다루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원인 치료를 해야 온전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강하게 하면 보이는 부분, 육체도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에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도록 쉴 수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악한 영의 공격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집요하게 찾아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어요. 상황보다, 문제보다 나를 작게 만들어 그 문제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전쟁에 대해 이겨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욥의 삶, 욥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삶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며 세상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볼 텐데, 첫째는 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어디서 왔다고요? 뭐 하다 왔다고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사단이 보고합니다. 사단이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이 두루두루 이 세상을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쭉 살피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마귀의 사명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너한테 하겠니? 너한테 왜 그런 문제를 줬겠니?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안에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또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고 축복해야 될 그 관계들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 틈에 와서 아니야, 저 친구가 너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하면 너에게 거짓말을 하겠니?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흔들어 놓아요. 한 가지 툭 던져서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고 집요하게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그냥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도요,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이렇게 필름 같은 걸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헌팅할 때, 얼룩말, 사냥, 기린 이런 걸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무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좀 연약해 보이거나 덫에 걸렸거나 이렇게 부족하거나 연약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어디 틈인가 재빨리 와서 싹 낚아챕니다. 사자도 전략을 가지고 헌팅한다는 것입니다. 허점과 약해 보이는 그 약점을 타겟을 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공격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전략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Devil's Scheme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리서치하고 관찰하고 그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 허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 비즈니스, 또 학업하는 학생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비즈니스가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총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정직의 문제, 성실함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각자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알고 대비해야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공격 루트는 약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강점도 마귀는 건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보통 강점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습니다. 난 잘하기 때문에, 자신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방비가 허술하게 되므로 그 틈을 노리는 것이 틈새 전략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강점이 뭐죠? 아브라함 뭐의 조상이었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 하면
기근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내와 함께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막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위협을 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거짓말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최고의 강점은 뭐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최고의 강점은 온유함이었어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컨트롤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그 온유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을 달라고 계속 리퀘스트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베드로의 강점이 뭐예요? 용기와 의협심이에요. 아무 때나 칼을 빼들고 설제되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고난받은 그때에 예수님과 너도 한패지? 라고 얘기했던 계집종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의협심이 많은 사람이 한 여종의 물음에 쓰러졌습니다. 자기의 강점, 자신하고 방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쉽게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자세를 낮게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이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사단은 한 번 하고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본문 앞 오늘 2장 반대 앞에 1장에 있었던 욥을 향한 사단의 1차 공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욥의 강점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기가 있던 재산, 부유와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 많은 것들을 없앴습니다. 자, 욥은 악한 영의 공격을 간파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에 승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오늘 보면 4절과 5절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욥을 시험할 즉 공격할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단은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욥에게 그런 공격을 1차 공격을 심하게 가했는데 욥이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단은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하면서 사단과의 전쟁을 얘기할 때 씨름과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전쟁은 마치 레슬링과 같다는 거예요. 1라운드 전쟁했습니다. 욥이 이겼어요. 사단이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2라운드로 준비하는 게 사단이에요. 2라운드를 지면 어떻게 해요? 3라운드, 4라운드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선포하고 주의 보혈로 능력으로 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 선포하며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나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장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2라운드, 3라운드를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장하고 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 대상인 마귀의 계략들입니다. 약점을 공격하고 그리고 강점도 공격하고 결국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의 결국 계략을 여러분 파악하시고 나의 강점에만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며 약점을 보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적의 공격 루트를 알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받고 고난에 인한 절망이 오면 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한 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둠 고난, 어려움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 지켜보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영적인 시험들을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그분을 붙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여러분 가지셔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요 사단이 욥의 많은 재산, 일꾼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공격하여 다 빼앗아 갔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욥의 고백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누리는 나의 재산, 일꾼, 가정, 많은 것들 다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관리자이고 청직일 뿐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들,
가족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터에 하고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 안에 허탈감에 빠집니다. 내 것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소유에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보십시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사단의 공격을 받고 2차 시험은 뭐냐면 욥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나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욥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동방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탑 리더였습니다.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8절에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수용되어서 거기서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혀서 비참한 꼴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9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다 죽게 됐는데 비참한 꼴 당하고 있는데 뭘 얼어 죽을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비수 같은 말을 욥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이르되 그다음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아내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아내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아내를 조종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내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요 나를 공격하고 상처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대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 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잘못되고 문제있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틀렸어요? 틀리면 내가 틀렸죠. 자꾸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내 주관으로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까지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어야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어떠한 공격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볼까요? 본문.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각기 지역에서부터 일어났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타 지역,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지구로 우리로 말하면 각각 타주에 사는 거, 하나는 콜로라도, 하나는 뉴욕, 하나는 뭐 일리노이, 딴 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의 약속을 욥의 어떤 고난과 삶의 비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마지막 보세요.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할 수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뭐 카톡이 있습니까? 사람은 인편을 통해서 다 연락해야 돼요. 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와요?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뭐 했을까? 1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몰골이 많이 상했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르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함께 울며 함께 하늘을 향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달려와서 아무 말 안 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주일 동안 밤낮을 함께하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러 갔을 때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말을 하지 마시죠. 이상한 말을 하면 더 안 좋아져요. 말하지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중보한다. 함께함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보십시다. 타주에 사는 여러분의 친구가 큰 환난을 만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 휴가 내고 가정의 양해를 구하고 친구를 도우러 비행기 타고 일주일 동안 찾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며 친구 욥의 영적 전쟁의 삶의 서포터가 되어 함께 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싸우는 도구 중에, 무기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영적 전쟁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방패를 보면 방패마다 빗각이 있어서 이렇게 맞물려 두 방패를 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레고처럼 블록을 꽂듯이 착착착 껴서 하나의 이렇게 스크럼을 짤 수 있었어요. 스크럼을 짜서 저벅저벅 프론트에 서서 적군을 향해 전진하는 공격도 이들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로 싸우라는 것은 서로 힘을 하나로 모아 마음을 하나로 묶고 서로 믿음으로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베큐 할 때 보면 찻골 하나 넣고 불을 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한 100을 넣고 불을 피면 찻골 하나가 그 다른 하나에 불을 붙이게 돼서 어떻게 해요? 불이 순식간에 그냥 확 타올라서 그 뜨거운 불, 엄청난 화력을 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적 전쟁이 있는 삶의 현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뜨겁게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가장 닿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힘들지? 그래 어렵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냥 부도수피 막 날리면서 하지도 않을 거 그냥 기도할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얼마나 어렵니? 같이 기도할 수 내가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하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계속 팔로우하고 어떻게 됐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껍데기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 진짜로 내 아픔처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이 돼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힘을 모아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같은 적, 마귀라는 같은 적을 가진 동지들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고 서로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 리더들,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살겠다는 삶의 선택입니다. 뒷담화는 영적인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종지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면요,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뒷담화하는 게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혹시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건 틀렸고 맞고 막 자기는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보면 다 사랑받고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예요. 우리 교회요, 아직 이민사회, 이 미국 땅 그리고 열방을 뒤흔들 큰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은 아직 없어요. 우리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천국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품고 중보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눔방에서 JDF 청년 모임에서 만나기를 서로 기뻐하고, 만나면 서로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터져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영적인 동지와 친구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이런 친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영적인 동지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동지라고 생각하시고, 형제교회 여러분 모두 영적인 동지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자신의 삶 현장에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파하고 승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적인 사단을 잘 분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 그리고 우리의 강점조차 공격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린 사단의 공격들을 패턴을 간파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동지들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영적인 동지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싸워가는, 승리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